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보니까 10분 설교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이제 14장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만나게 되죠. 루스드라는 이제 안디옥 옆에 있는 곳으로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있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자를 고친 것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이 바울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옛날 성경에서와 이제 다르게 이제 말을 바꾼 건데 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앉은뱅이라고 할게요. 제가 비속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똑같은 이제 앉은뱅이를 이제 고치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전에서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쳤던 것. 근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바울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이 일이 있습니다. 둘이는 닮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둘 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요. 그리고 둘 다 성인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고친 자는 믿음이 전혀 없던 자이고 오늘 바울이 고친 자는 설교를 듣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이런 차이들이 있고 이러한 공통점이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 집중하게끔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고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앉은뱅이한테 집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이거 지금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앉은뱅이는 설교를 굉장히 잘 듣습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바울이 좀 보니까 그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자가 지금 소망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치유함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할 구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저도 종종 듣게 돼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가끔씩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도 응답 받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딱 기도했을 때 나음 받는 역사가 있고는 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종종 목사님들한테도 듣게 되는데 그러한 유의 이 자가 지금 구원받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그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절은 병에 고침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임했음을 지금 바울이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지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습니다. 베드로하고는 좀 틀리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똑같이 일어나 걸으라는데 뭔가 굉장히 심플하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 걷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자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게끔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허락하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의 앉은뱅이가 고침받는 기적은 치유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상하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어떤 형태가 일어납니까? 이상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인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래 이제 보면은 그 별명을 뭐라고 이제 하는 거냐. 그들이 무슨 신이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섬기는 거죠. 아마 방언으로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면서 신으로 이제 막 섬기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방언으로 말하니까 모르겠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아니 지금 자기한테 지금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 제우스 신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 지금 아들 신이에요. 그래서 전령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막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의 반응들이 웃깁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어떻게 반응합니까?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자기들이 지금 섬기지 말라고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저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자기한테 돌리는 경우가 종종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 영광은 어디예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야 된대요. 나의 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은사가 드러났습니까? 그럼에도 그 영광은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막 셀이 부흥을 합니까?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그럼 그것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 대우와 어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와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려고 한다면 무엇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 지금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우리 앞서서 바울의 설교 막 숨차게 막 읽었잖아요. 그 지금 13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설교와 지금 여기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는 다릅니다. 내용이 아예 달라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교에서 돌아온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구약을 상세히 풀어주고 그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장소도 달라요.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회당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줍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특별 계시의 그 말씀,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 계시된 일반 계시적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돌아오라?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설교의 내용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걸 볼 때 이 바울이 참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정확히 알았다. 지금 듣는 대상을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상세히 풀어서 전합니다. 메시지를 이 메신저가 정확하게 잘 감당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러고 나서 딱 매증을 받는데요. 그 이후에가 더 웃깁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사실 14장을 전체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19절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상하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했는데 오히려 이때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막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쫓아왔어요? 안디옥에서, 니고디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돌로 지금 바울과 이 바나바를 쳐서 죽입니다.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막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어디로 끌어내요?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어요. 버려버렸어요. 너무나도 참 이런 걸 볼 때 항상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은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방해가 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마귀의 틈탐이 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이 마귀들은 항상 그곳에 도사리고 있고 시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이 돌에 맞춰서 뭐 죽은 것과 같은 건데 한 대만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돌이 날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 같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근데 이게 바울의 그 모든 일상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생명까지 바치면서 사역을 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흔적들이 여기서부터 아니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순환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다행히 또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믿음의 제자들이 이때 또한 회심을 하고 돌아왔고 이 바울과 함께 어디로 또 가요? 더베로 갑니다. 지금 너무나도 웃긴 게 루스드라에서 이러한 고난과 순환을 당했는데요.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루스드라 와서 또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돌로 쳤던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왔던 자들이에요. 자기들한테 지금 돌로 지금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목숨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면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까도 잠깐 주기철 목사님 나오셨지만 그러한 분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복음 그 맡은 것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제가 말씀을 맡은 거예요. 지금 종으로서 전해야 될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맡은 자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지기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합니다. 무엇이요?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여가 시간과 나의 모든 즐거움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순환이 올지라도 그 생명 바쳐서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걸어간 그 선배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충성하였는지를 안다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바울도요 그 제자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방금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모였던 제자예요. 그렇지만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다. 달콤한 것이다. 복받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 모아놓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무엇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솔직해야 됩니다. 안 믿겠다고 어쩌면 돌아설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길, 이 좁은 길로 가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길은 녹록하지 않다. 아니, 실제로 돌에 맞아서 기절하면서 죽게 된 그 바울과 그 바나바를 바라봤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장로를 택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시대적 환경 속에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충성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과 같은 발자취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